오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3명 외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주시도록 간청합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 패역의 단어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거짓 선지자 말수사에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귀신에게 매여 살아가는 무리들일까요? 아니면 제자들과 변론하는 서기관일까요? 세복음서를 살펴봐도 정확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책망은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패역한 세대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에게 맞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단의 근세에 매여 있는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 불쌍한 무리를 심하게 질책하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서기관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웃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지요.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비난했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히 한탄하시고 엄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는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귀신 들린 아이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같은 우리의 삶을 두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말씀하시지 않고 벙어리와 기먹은 것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와 같이 벙어리가 되어서 주님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요.
또 기가 먹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의 입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봅시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도가 됩시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사탄을 이겨낸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벙어리와 기먹은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루를 생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